오늘 우리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초실절이 이제 이스라엘의 추석이죠. 초실절에 모든 저주를 역전시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아멘. 우리 올해부터 우리 대체 공휴일이 생겨서 수석 연휴가 좀 이제 길어졌는데 명절들 잘들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자, 여기서 이 따르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원래 뜻은 추격한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 목자 삼으면, 예수님을 내 목자 삼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가 나를 끝까지 추격한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 추석 연휴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저를 끈질기게 추격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새벽 설교를 맡았는데 제가 꿈의 교회 온 지 4년 동안 한 번도 명절 기간에 새벽 설교를 맡은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딱 걸렸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제 또 대구가 고향인데 고향 내려가서 포기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다 부탁을 해서 이동호 목사님과 우리 신용호 목사님에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설교를 다 분배해가지고 다 나눠드리고 제가 토스를 해드리고 완벽한 연휴를 제가 딱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저를 추격해서 수요예배 설교는 제가 차마 예상하지 못한 덕분에 저는 추석 연휴 때 진짜 이 본문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진짜 죄짓지 않고 얼마나 은혜롭게 명절 연휴를 잘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네 분씩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형제님을 또는 자매님을 끝까지 추격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초실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우리가 그 이름 그대로 처음초 열매실 이름 그대로 보리를 처음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 화면에 왜 안 비치죠?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The Feast of First Fruits, 첫 번째 열매들의 축제라는 이 이름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 이름 그대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리를 처음 추수해서 그 처음 추수한 첫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또 정말 하나님께 정말 그 찬양의 우리 증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보냈던 이스라엘의 추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성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10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초실절 행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여기서 이 곡식이란 곡물, 한단 할 때 이 곡물이란 것은 바로 보리를 뜻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우리 지금 타임 테이블로 하면 3월에서 4월경 봄에 이제 이 봄의 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 초실절 이제 참고로 아실 것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절기가 그냥 연달아서 다다다다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그 주에 이제 붙어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그 23장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레위기 23장의 5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 이 초실절이 있는 그 달을 첫째 달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혹시 여러분들께서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스라엘의 그 달력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고자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화면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맨 노란색 그 표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쓰고 있는 태양력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반복되는 그 태양력이고, 그다음 맨 오른쪽에 있는 연두색이 민간력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이전까지 쓰여졌던 옛날 달력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정과 사업과 일상생활을 위해서 사용했던 달력입니다. 거기에 반해 가운데에 있는 분홍색 달력은 종교력으로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바로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삼으신 이제는 이 달을 너희가 정월로 삼으라, 1월 달로 삼으라 라고 하는 그 달이 언제입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신 그 달을 첫째 달로 사용하기 시작한 달력이 바로 분홍색에 있는 종교력에 따르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레위기 23장 5절에서 말하는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유대 종교력에서 말하는 1월 14일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 바로 앞에 나오는 레위기 23장 6절에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즉 유대 종교력으로 말하면 아까 보았던 가운데 분홍색 그 타임테이블로 보면 1월 15일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1월 15일이 아니라 그들의 1월 15일. 그래서 초실절은 바로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11절에서 우리가 초실절을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3장에 보니까 바로 무교절 기간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로 지켜라.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자, 표의 오른쪽 하단에 이제 그게 오늘 우리가 주로 얘기할 특별히 초실절이 맨 끝에 나오죠. 자, 결과적으로 유대 종교력, 흔히 말하면 태양력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3월이나 4월에 해당되는 그때 유대 종교력 1월이 시작됩니다. 그때가 바로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 그리고 1월 15일이 무교절, 그리고 통상 1월 17일이 초실절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날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1월 14일에 지키는 유월절을 가리켜서 성경에 보니까 아비보레도 지켜라 또는 니산월에도 지켜라라는 이 두 가지 이름이 겹쳐서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비보레 지키라고 해놓고 왜 또 니산월에 지키라고 하는 것인가? 자, 그것은 바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들어있는 이 그 유대 종교력으로의 그 1월 달은 아비보리라기도 하고 니산월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입니다. 두 개는 같은 달을 의미합니다. 자, 아빕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바로 보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어디죠? 이스라엘 수도가? 텔아비브잖아요, 그죠? 텔아비브인데, 자, 이 텔아비브에서 아비브 할 때 아비비 바로 보리를 뜻하는 그러한 이 아비볼에 쓰는 그 아비비라는 단어가 거기에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 오경 때 쓰여졌던 이 가나안 방식의 이름인 이 아비볼이라는 이름은 포로 시대 이후에 바로 바벨론식의 새 이름인 니산월로 이름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오늘의 주제인 이 초실절은 유대 종교록으로 1월 17일, 즉 아비벌 17일 또는 니산월 17일이고 유대의 민간역, 아까 연두색에 있었던 그 민간역으로는 바로 7월 17일인 것입니다. 자, 복잡하지 않죠? 자, 복잡하시다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건 다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바로 오늘의 주제인 초실절이 유대의 민간역으로 7월 17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자, 초실절의 절기 예식을 보류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서 시작됩니다. 11절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제. 우리가 한자를 알면 금방 알겠죠. 화제 뭡니까? 바로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화제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번쩍 들어서 바치는 뭐죠? 바로 들것자 거제.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준비된 제단 위에 쏟아 부어서 드리는, 영어로 drink offering, 바로 전제.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초실절 곡식 제물을 드릴 때처럼 곡식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들어서 앞뒤로 수평으로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요제. 요자가 요동친다 할 때 요자잖아요. 그래서 요제,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초실절 날 제사장이 곡식을 들어서 요제, 앞뒤로 흔든다 그랬죠. 수평으로 앞뒤로 막 흔드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앞으로 내미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께 전체 곡식의 수확을 바칩니다, 이런 뜻이고, 또 그것을 다시 제사장적으로 끌어당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라는 이러한 요제 제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그 12절에 보니까 이제 이 요제와 함께 드려야 되는 또 제사가 나오는데 바로 번제물의 양이 바쳐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양?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자, 그래서 우리가 추석 때 조상들한테 제사 지낼 때 과일도 드리고 곡식도 드리고 생선도 주고 육류도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초실절날 추수 때 곡식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기, 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13절에서는 이 양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소제와 전제를 드리면서 초실절 제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자, 오늘 짧은 이 레위기 23장 말씀해 보니까 굉장히 구약의 제사에 대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제와 거제와 요제와 전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제물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자, 이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번제, 속제제, 석건제, 화목제, 소제. 그래서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소제는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아니라 바로 제사의 종류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소제는 영어로 grain offering. grain이 뭐죠? 곡식이라는 뜻이죠.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우리는 소제라고 합니다. 자, 초실절 제사 때에는 양을 드리고 난 다음에 소제를 드렸는데 곱게 빻은 보리가루에 감람류, 즉 쉽게 말하면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10분의 2 에바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에바가 보통 22리터 정도의 양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10분의 2 에바는 계산하면은 4.4리터, 즉 우리 콜라 PT병으로 한 3병 정도 되는 양의 가루와 기름 섞인 것을 소제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 이스라엘의 추석인 이 초실절날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전제를 드렸는데 그 전제는 아까 어떻게 제물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제단 위에 쏟아 부어서.
자, 여기서는 뭘 부었습니까? 포도주 4분의 1 흰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하나의 흰이 보통 우리가 3.6리터니까 4분의 1 흰은 0.9리터, 즉 대략 1리터의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면서 전제로 바쳤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석이 되면, 즉 그들의 초실절 날이 되면 백성들로부터 제사장이 보리 첫 이삭 한 단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앞뒤 좌우로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1년 된 흠없는 수장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올리브 기름을 곱게 빻은 보룻가루에 섞은 것을 소제로 드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주 1리터를 하나님 앞에 헌신의 의미로 쏟아 부으면서 초실절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절차로 제사가 드려진 초실절에는 바로 14절의 규례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확한 그 보리 한 단을 여호와께 바치기 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을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단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모든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비는 의미가 있었고, 동시에 바로 그 모든 소산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호와께 먼저 드리지 않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먼저 먹는다면 그것은 다른 의미로 여호와의 주권과 은혜를 배반하는 그러한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자, 이렇게 드려지고 지켜진 초실절의 절기는 구약시대의 관점으로도 아주 큰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의 신약의 관점으로 그 초실절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도하시고 뜻하신 그 영적인 진정한 의미, 우리 신앙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초실절에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녹아져 있을까요? 자, 먼저 초실절은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드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 그리고 첫 것은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바로 최고의 극상품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처음 열매는 앞으로 거두게 될 그 예상되는 추수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풍성한 추수를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든 소출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우리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4절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그 말씀에서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막으로 이제 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즉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들어왔는데 이제는 부활의 한 사람이신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된 우리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맨 처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 죽을 몸에 부활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부활해서, 즉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 예수님을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다 데리고 강림하실 텐데, 그때 땅에서 그들의 몸이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완성된다는 것을 이 시간 이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정말 이제 다시 땅에 재림하실 때 바로 이 부활의 완성에 저 여러분들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곡식의 첫 번째 소산물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됐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모든 피조물들의 그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첫 번째 열매,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자, 6월절이 시작되는 1월 14일 유대인 종교력으로 1월 14일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3일째 되는 날 니산월 17일 아비벌 17일 이스라엘 민간력으로 7월 17일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즉 정확하게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자, 바로 이 초실절 제사장이 백성들로부터 받아서 하나님 앞에 보리 첫 이삭 한 단을 흔든 것은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신약에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로 곡식단이라고 하면 사람을 가리킵니다. 요셉이 어떤 꿈을 꿨습니까? 자기를 상징하는 곡식단을 중심으로 나머지 형들의 곡식단이 엎드려 뭐 했죠? 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첫 이삭의 한 단, 이 한 곡식의 한 단도 바로 어떤 사람들의 무리, 그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그것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초실절날 번제로 드려졌던 1년 된 흠없는 숫양이 상징하고 있었던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전제로 포도주를 쏟았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쏟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곱게 빻은 보리 가루에 부어 섞은 올리브 기름처럼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여 드렸던 희생제사가 드려졌던 그 십자가, 6월절날 갈보리 언덕에 세워져서 그날 우리를 위해 세워진 그 십자가는 바로 온 인류를 위한 저주의 피뢰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죽음과 모든 저주의 번개를 그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께 하나님이 다 모아서 우리가 그 번개를 맞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번개를 한꺼번에 다 맞게 하셨습니다. 피뢰침이 번개를 다 빨아들이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죽음을 다 빨아 당기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그 모든 저주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정확하게 초실절 바로 그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또 이기신 주님의 그 부활 승리를 우리가 참여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외에 초실절에 몇 가지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아멘.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 민간역을 사용했습니다. 자, 창세기와 출애굽기 11장까지는 민간역이 쓰였다는 얘기죠. 자, 유대인 민간역으로 초실절이 제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몇 월 며칠? 7월 17일, 니산월 17일, 아비벌 17일. 자, 그렇습니다. 방금 읽었던 창세기 8장 4절에 보니까 민간역으로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쉽게 얘기하면 7월 17일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온 세상을 다 덮을 만큼, 완전하게 온 세상을 다 그 물에 잠길 정도로 40일 동안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비가 궁창이 뚫어져서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40일 만에 그 비가 그쳤는데, 자, 그 비가 그친 후에 일곱째 달 열일의 날 7월 17일에 바로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다 멸망했지만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었던 가족들은 바로 아라랏산이라는 새로운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밟게 됐던, 그들이 이 방주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그들이 밟게 됐던 새로운 땅, 이 아라랏산, 이 아라랏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가져온 뜻이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우리 화면에 보는 것처럼 아라랏, 우리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아라랏이란 저 뜻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The curse reversed, 저주가 뒤집어지다, 저주가 역전되다. 또 두 번째는 precipitation of curse, 저주의 추락, 저주의 공두박질, 저주가 공두박질 쳤다, 저주가 다 추락했다라는 뜻이 이 아라랏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서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바로 일곱째 달 17일, 바로 7월 17일 그날에 초실절이 생겼고,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 4,000년 후에 바로 그날 7월 17일에 그 초실절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한 날이 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추석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추석인 이 초실절에 있었던 역사적이고 엄청난 영적인 사건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밟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셨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방주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바로 저주가 뒤바뀐 부활의 땅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저주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저주가 사라졌고,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덮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믿을 때 바로 우리 가게에 흘렀던 그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넘치는 은혜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바로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는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오직 우리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가 깊이 거하면, 그리고 그 이름 안에 깊이 거할 때 바로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오직 그 이름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부흥과 충만한 부활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주님의 나라에서 생명력이 충만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강력한 왕 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